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굉장히 무거워요. 색깔로 말하면 어두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악으로 말하면 교향곡,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고전 교향곡의 모습은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1악장, 2악장, 3악장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1악장은 빠르고 경쾌하고 밝고 심차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2악장이 시작되어지면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모습은 느려집니다. 그러나 진중합니다. 깊이는 더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전의 모습과는 달라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처럼 변화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음악에 녹아져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제3악장에서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빠른 모습으로, 경쾌하고 힘찬 모습으로 결론으로 가게 되는 그 교향곡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도 이 두 번째 악장인, 어찌 보면은 속도가 느리잖아요. 어찌 보면은 어두운 색깔처럼 보이잖아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 이전의 삶은, 그 가르침은, 그 색깔은 아주 밝고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권능함이 그의 사역 속에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 극치의 모습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여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메시아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향곡으로 말하면 2악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리고 무겁고 그러나 깊이가 충만한 제2악장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골고다를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그 걸음은 빠르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기독교 역사 속에도 있었어요. 나가서 예수를 따르는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복음이 꽃으로 피기 위하여, 열매로 맺기 위하여 이 땅을 피로 적셨던 그 순교자의 피로 인하여 그 피의 터전 후에 이 한국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 교향곡이 결코 2악장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복음도 결론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제3악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원래 빠르고 밝고 힘있고 화려한 음조로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빈 십자가의 모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려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이기시는 것을,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첫 열매가 되어 다시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다시 한번 레스토레이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복의 역사, 그러한 경우는 리크리에이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다시금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2악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는 이제 시작될 소망이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깊고 무거운 흐름 속에 운행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성자 예수님을 함께 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십니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제3악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부르는 복음의 역사, 그 가운데서도 전진해 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픔이 없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어요? 아픔이 있지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 걸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험산줄령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청년들은 항상 기쁘죠.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물론 지금은 5포 세대라고 해서 고민도 많아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의 이 색깔은 항상 밝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깝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이고, 오늘 모처럼 휴일인데 그저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늦잠 즐기면서 쉬고 있는데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 안 같습니까?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밖에 바람도 쐬러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주름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 하는 이거 자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이것은 고난은 아니죠. 정말 힘들게는 이 시대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깝게는 바로 이 이웃에 있는 저 북녘 땅에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감옥소에 갇혀서 총살령을 눈앞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리라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견디는 그와 같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특별히 이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지의 모습이 어떠해요? 풍토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위협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은 그야말로 핍박과 박해, 그 현장에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 아니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성령께서,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저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향하던 23명의 분당 샘물교회 교우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되었습니다. 그중 심성민 형제와 배용규 목사는 살해당하였습니다. 순교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 한국 사회를 뒤엎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해서 이 기독교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냉소의 눈초리로 왜 이와 같은 무모한 짓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나무랬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여전히 살아 돌아온 형제 자매들은 그 이후로 한국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아프간 이 난민들을 보호하고 협력하는 그와 같은 난민촌에서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최근에 밝혀진 이 보고서의 자료 내용.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처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정신 차리고 한국에서 얌전히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저들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것이 고통이 아니라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여 여전히 아프간 난민들을 위하여 그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유엔이 정한 난민촌에서 그처럼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이와 같은 모습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밟아도 다시금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밟힐 수는 있어요. 권력과 권세 앞에 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러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헌신적인 삶이 오늘 진리를 지탱하게 하는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진리의 모습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죄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세상은 치료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회당장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저를 멸시하고 저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추구하는 바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추구하는 유대교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인들이 믿고 따르는, 헬레니즘에서는 제우스 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세계에서는 주피터라고 하는 신으로 그 이름이 바뀌지만은, 그 주피터는 누구이냐? 이제 신으로 현안하였으니 로마 황제다, 그렇게 저들이 믿고 따르게 하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은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 로마인들이 미운 거예요. 저들이 추구하는 바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 없나요?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쫓지 않으려고 할 때에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 그렇게 보는 거죠. 이와 같은 아픈 모습이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요. 눈총받고 미움당하고. 여러분,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이 네로 황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마는, 완전 그는 광인,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시의 모습이 다시금 재창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가 어떤 짓을 하냐면 불을 질러요. 그래서 불을 지고 난 다음에 그 로마가 다 타버리고 마는데, 그 범죄자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라 그렇게 범죄자로 기독교인을 씌웁니다. 기독교는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완전히 세상 말로 또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정말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 이후로 핍박이 오게 되는데, 수많이 모여있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요. 그러니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광발하는 로마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러한가 하면은 밤에 파티를 열 때에 토치가 뭐예요? 횃불, 예수 믿는 사람의 몸에 불을 붙여서 어둠을 밝히는 그와 같은 횃불로 사용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박해,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박해사를 읽어보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요. 크루스웨이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 기념 여행으로 가게 되는데, 벌써 32명이 지원을 해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어요. 로마를 꼭 들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성지순례로 택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대단해요. 6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았습니다. 끔찍하잖아요. 사람이 죽어 묻혀있는 무덤에 살다니.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너무나 강하니까 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저들이 지하 감옥으로 숨어들었어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 해요. 로마 군인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금기로 정해져 있으니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박해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무려 3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그렇게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살아요, 그곳에서 죽어요, 그곳에서 묻혀요. 그 역사를 보면 한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신앙을 지켜 나갑니다. 또한 이 역사를 보면은요, 저들이 이제 기독교 박해를 마치고 나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햇볕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눈이 먼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뜨거운 감동을 주는 것은 저들이 나와서 보니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타락한 것이에요. 죄악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경건을 지킬 수가 없다, 다시금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타락할 수 없다, 우리는 거룩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처럼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아야 했을까요?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믿고 추구하는 바를 믿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왜 믿음이 달랐습니까? 저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편입,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믿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저들이 핍박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시작된 새 시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그 모습에 대해서 감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장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저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그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또 찾아가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좀 더 가서 16장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저들의 사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니 그 모습이 너무나 성결된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들이 추구하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경건이 있어요. 그러니 도덕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국무총리를 존경합니까? 국회의원을 존경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으로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존경해요. 그들을 감히 이길 수가 없는데, 바로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이 압제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살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로마의 문화, 막강한 로마의 군사력,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던 철학, 그 훌륭했던 지식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학문의 지식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로마가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가? 우리 1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속하였다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여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인 것을 부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온 우주 삼라만상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국지적인 외적인 나라와 나라의 어떠한 그런 경계를 두고 이 월드라고 하는 이 세계를 가르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은 주어로 사용하였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이 자기의 것은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spiritual realm,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을 주권으로 주어로 사용하였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괴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은 이제 천국을 향하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똑바로 방향을 정하였으니 흔들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바 세상, 영적으로 다른 그 세상,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곧 월드이라는 말을 써요. 세속적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에도 주인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세속적인 이 세상 영적인 영역의 주인은 사탄인 것입니다. 그는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다른 점이 어떤 것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아니겠어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물질을 섬기는 그 모습이 만몬주의요. 이 모습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을. 그런가 하면은 왜 절대적인 진리가 필요하냐? 왜 기독교만 진리냐? 진리는 집단과 공동체의 믿음에 근거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저기에도 진리가 있고 또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으니 이렇게 믿고 있는 다원주의.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으나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긴장과 우울과 자살률과 불평지수가 높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인의 이 마음을 세상에 흘러가는 이 풍조 속에서 지켜내야 되는데 오늘날 젊은 청년들 중에 얼마나 지성이 좋아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쉽게 넘어가요. 대학에 들어가서 바뀌어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풍조가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에 쓰나미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으로 가서 왜? 편리지향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 그저 휠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비춰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초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이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하여 세상에 유혹이 날 때,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을 알아라.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그 말. 내가 열심히 애쓰고 내가 버팅겨야 돼 라고 나의 의지로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 말. 그러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6장 7절 8절 말씀, 1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책망하다, 여기에서 헬라 원어는 엘렌코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에 나타날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정말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벌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이 파라독스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고, 그래도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길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신 헌신의 모습이요, 성령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의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팔은 기독교가 여전히 왕성하지 못합니다. 주종교가 신두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교예요. 제가 들어가던 1999년도에 기독교는 0.8%밖에 되지 않았어요. 마을마다 신두교가 그 마을에 제사장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원이 다 있어요. 마을은 그렇게 믿음 공동체, 신두교 믿음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들인데, 그런데 그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10월이 되면은 이 3주에 걸쳐 긴 이 종교 축제가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요?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전부 귀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기쁘고 춤추고 맛있는 거 먹고 명절인데 소외감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신두교 명절 기간에 밤중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을 청년들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저들이 그 안에 있는 집기들 다 집어던지고 말리는 사람들을 밀치고 구타를 하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 마을이 부정탔다, 그래서 잘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저들을 핍박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 그 젊은이들을 막느냐고 한 할머니가 말리시다가 넘어지면서 팔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광분한 청년들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이 교회의 전도사를 붙잡았어요. 잡아가지고선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려주겠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매단다고 해서 그를 막 끌고 갔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위에 있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끄집어내서 꺾어버렸어요. 이 전도사가 끌려가다가 저들을 가까스로 뿌리치고 탈출을 해서 밤새 뛰어 걸으면서 카트만두에 당도하게 되었고, 카트만두에 있는 이 교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메일로 모든 선교사들에게 전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래, 저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기도했는데 저들이 몸에 상처 있고 마음에 상처 있고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에 있는 그 본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도네이션을 했습니다만, 그때 저는 저들을 보았어요. 상처 입고 마음 상하고 지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괜히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당하고. 그 밤에 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잡아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 거기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힘들었다. 그리고 그 주간 주일에 저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카트만두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그처럼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그때의 이 청년들이 그 지방에서 올라온 그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보았을 때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선교사님 당장 내려가서 저들을 혼내줍시다. 선교사는 그거를 응하지 않았어요. 왜? 오늘도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이 선교사님은 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이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민족의 이 무지함을 우리의 잘못으로 알고 우리 가슴에 끌어안아야 되겠습니다. 이 민족적인 죄악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에게 얘기하고 찬송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저기에서 흐느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쩌면 서러움의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흐느낌이 통곡으로 변하고, 그 기도의 시간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면서 회복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붙드시니 방언이 터져나오는데 그곳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한참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과 이 선교사님이 그 주간에 그곳에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까 그 못된 청년들이 가게집 앞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내려간 청년 중에 자매 하나가 가서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모습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이 마을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그러니 제발 교회가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저들이 들은 척만 척하는. 그럴 때 한 자매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빌었다 그랬어요. 저들의 바지를 잡고 제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시 교회를 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간절히 간청했으나 저들은 뿌리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몇 달이 지나고 이 소식을 들은 한국 교회, 그 교회가 의료팀을 구성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것이 로마 시대적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진과 함께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사랑 어린 모습으로 저들을 진정으로 섬겼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팔은 의료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요. 아프면은 사흘 길을
업고 메고 나와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 그러니 얼음장 같은 저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저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이 체험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의료 선교 기간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마을에 다시금 이 교회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그 계곡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다른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때. 우리는 믿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양다리를 걸쳐서 어떤 때는 세상에 한 발을 두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의 자리에 두었다가,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이 회개가 되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심을 마음의 확신으로 받아들이셔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